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울링 좀 잘 잡아주세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괜찮나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먼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늘 뜨겁게 찬양으로 수고해 주는 우리 찬양팀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양팀의 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또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방송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전에 성탄 시즌이 되면 캐롤이 많이 길거리에 들려지곤 했어요. 그래서 그 머라이어 캐리의 뭐였죠? 아는 사람 있나요? All I Want for Christmas 막 이런 거 참 많이 들리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 캐롤도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몇 초인가 몇 분 이상 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트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캐롤이 참 많이 안 들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 세대고 전부 다 뭐 영상 플랫폼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성탄 시즌에만 볼 수 있는 그 영화들 어느 때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지만 제가 청소년 시대 때는요, 그 성탄 시즌에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었어요. 나홀로 집에, 그 다음에 나홀로 집에 혹시 본 사람? 나홀로 집에 뉴욕 버전 2 이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나홀로 집에 2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탄 시즌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참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바뀌고 있고 다양한 옷을 입고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도끼 할겸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뭡니까? 종교의 시작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다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요. 인간이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창세기를 보실까요?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가 찾아오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워서 이제 그리고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의 첫 번째입니다. 종교는요, 자기를 계속해서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쌩얼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 탐욕이 많은지를 알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를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인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고 성격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래서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성이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해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종교의 방향성은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래, 인간,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인간들이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이 육신 덩어리 한번 구원받아 보려고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우뚝 솟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몸부림,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아래에서 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 그 다음에 뭐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거의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유교까지 이 모든 것들의 방향성을 봐보세요.
전부 다 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뭐 득도를 해야 된다, 이 안에 영혼의 불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이데아를 누려야 된다. 뭐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했는지 나 아직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를 누리려면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땅에 떨어져 있는 인간이 그 지경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는요, 다 공식이 다 똑같습니다. 아래에 떨어져 있는 인간이 위를 향해 있는 상승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참,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성경은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먹는 순간 바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바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너 죽을까 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진리에 대한 왜곡들을 가지고 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생명, 그 선악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이 뭐였냐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죽어버린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가시적인 어떤 소재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도 자연스럽게 말라 비틀어져 가면서 죽어가게 된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죽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했어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존재가 숨도 쉴 수 없고 거룩한 호흡 한 번 내뱉을 수 없는 그 죽은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서 무슨 몸부림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존재인데. 죽은 존재가 뭘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간에게서 거룩을 쥐어 짜내느니 그냥 커다란 바위에서 기름을 짜내는 게 더 쉽겠다고. 그만큼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을 향한 열정,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거 결국에는 죄의 형태에 불과해요. 죄인은요,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극락의 세계 어떻게 가야 된다, 인간의 종교 안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상들이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 있는 그 곡선에 나오는 발상들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허탈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종교의 한계예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종교다 할지라도 구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인간, 죄인에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인지하십시오.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해 있습니다. 자, 복음은요, 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해 있어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성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위대한 상승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상승을 하라고 권면하죠, 조언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하강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이고 우리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구유에서 누워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를 누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유. 우리가 뭐 뭔가 정서적으로 구유 이렇게 막 구유에게 나신 구유께 나신 막 주님께 하면서 구유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좀 감미롭게 찬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구유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그릇이에요, 그릇. 조금만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구유 식판입니다, 식판.
구유, 말 구유, 말이 가축들이 사료, 자기의 그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담아놓는 말이 먹는 음식의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먹이를 담는 그릇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아니 그 당시에 라텍스 침대 정도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깨끗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생아들을 담아놓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거룩한 거, 좀 잘 정리된 거, 그런 거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했을까요? 이거 우리 마리아랑 요셉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공간도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왜 구유에 누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상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먹이를 놔두던 곳이라고요. 그릇이라고요. 여러분, 식판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릇과 식판에 왜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만 하는 겁니까? 구유에 눕게 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 그릇에 누워주신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이 하필이면 구유, 그 그릇, 식판에 누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분은요 놀랍죠. 저도 말하면서 참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유, 그릇에 누여졌던 겁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닦아서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만져가지고 죄가 들어왔습니까? 선악과 어떻게 해가지고 죄가 들어왔나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참 신기하죠. 선악과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를 만지는 거,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뭔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네.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너는 이제 죄인이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선악과를요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죄는요 이렇게 먹음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생명도 어떻게 들어오냐면 먹음으로 들어옵니다. 죄도 먹음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도 구원도 먹음으로 들어옵니다. 누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오늘 요한복음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고 참 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저와 여러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식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식단 관리는요 여러분 살찌고 살 빠지고 이 정도의 사원이 아니에요. 이 식단 관리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식단 관리 잘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식단 관리 잘못해가지고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명도 식단 관리만 잘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탄과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참 귀한 결단과 각오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와도 같다고. 구유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묵상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누워 계시는 걸 보냐면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누워 있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개할 때에 성경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력 있는 인생, 그리고 형통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 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기록들을 전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암 같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대요. 뭐 하면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시편 1편 1절 2절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했을 때 그 주야로 묵상은 어떤 개념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로 묵상. 주야가 어떤 개념이에요? 아침과 밤이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아침에도 성경 읽고 저녁에도 성경 읽고, 물론 시편 기자가 이걸 말하고는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가까이 하라고는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진리이긴 하지만 시편이 말하고 있는 주야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주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을 때입니다. 밝을 때, 환할 때, 어떻게 보면 잘 나갈 때, 기쁠 때죠. 그러면 야는 언제일까요? 야간이에요. 야간. 시편이 말하는 야간, 밤은 어떤 거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 신음 중에 있을 때, 외로움 중에 있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그 쓰라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시대가 바로 야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주야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을 때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때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밝고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현미경으로 확대되어졌던 것처럼 확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무너졌던 사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원래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내가 사울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사울을 향하여서 반면교사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풍부하게 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풍부하게 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이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밝고 형통하고 배부를 때에 그 말씀들이 갑자기 확대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교만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두울 때 여러분들이 지날 때 많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성탄의 소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왔던 고등학교 1학년 가장 쓰라리고 15kg가 빠졌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쓰라리 인생 살아갈 때에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리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입시가 좌절되고 뭐가 좌절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난이 찾아왔어. 내 꿈이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뽑아져 버렸어요. 근데 들어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었는데 그때 읽었는데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원래 안 들렸다니까요. 원래 보이지도 않았다니까요. 원래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00번 1000번 설교를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그 쓰라린 고통의 시절을 보내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확 와닿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너희들의 인생이 밝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너희들의 인생이 어두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떨리지 마. 너 왜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 너 왜 염려하고 있어?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려고 모든 세팅들을 다 끝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입시가 너무 바빠가지고. 고등학교 목사님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는 너무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난 이런 뜻을 정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로 이런 뜻을 정하기도 하죠. 입시가 너무 바쁘니까, 고등학교 생활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면 교복 벗고 나면 조금 프리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겠노라 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뜻을 정하는 청소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청소년 시대 때만, 그리고 그 바쁘고 그 막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질풍노도의 시기, 그냥 부모가 부모같이 보이지도 않고 목사가 목사처럼 보이지도 않는, 목사? 목숨 걸고 사기치는 인간들인가? 막 이렇게 목사가 목사처럼 보이지도 않는 그 시대 청소년 때만 들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호르몬이 완전히 이상하게 될 때에 그때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입시 때문에 공부에 노예가 돼가지고 달려가고 있을 때에 그때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놓치면 답이 없어요. 버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쉽게도 이건 되돌이킬 수 없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던 그 입시와 그 질풍노도의 시기와 호르몬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 식탁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들을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이렇게 크게 했어? 이제 성경 통독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 밝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두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되어 있어요. 청소년 때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심리와 정서가 복잡하고 난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세요. 오전에 사역팀 큐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목사님이 거기서 다 들었어요. 혼날만 했어요. 근데 우리 큐티 사역팀만 큐티해야지, 사역팀에게만 전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3장 4장, 사실 3장 4장이면 1년에 1독해요. 거기까지 가기 힘들어요. 한 장만 하세요. 한 장만. 한 장만이라도 제발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지,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맞아요. 전 정말로 공부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때 저희 학교는 6시 50분까지 등교했고 3시 30분에 하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시절을 딱 보니까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제일 잘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렇게 하루 스케줄이 빡빡한데도 새벽 기도를 가장 뜨겁고 은혜롭게 했던 때가 고등학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늘 가까이 대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전 그때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죄가 너무 싫었어요. 누군가가 예수 믿는 나에게 주목하는 것도 싫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목됐으면 좋겠지.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조차 난 저주하고 싶었어요. 난 칭찬받을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이 칭찬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소년 시기 때, 그리고 예민하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 청소년 시기 그 예민한 때에 하나님의 예민한 말씀이 들어오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순종도요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번의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일상의 순종입니다. 한 번의 순교는 그냥 맛이 가면 할 수 있어요. 일상의 순종은 어려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막 내가 순교 한번 멋지게 봐야지. 일상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에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교의 지수가 지금 일상의 지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우리 고등부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 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마르지 않는 그 샘물같이, 그리고 성령이 강같이 흐르고 특별히 형통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유에 누우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천하고 천한 구유에 누우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기자는 다 알죠? 누가복음의 기자가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은요, 철저하게 그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저주하고 무시하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원수신자들은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그 당시에 주목받지 않았던 여성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시작하자마자 여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절대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가는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잃은 과부 이야기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떠나가지고 완전 그냥 방탕하게 살던 그 방탕아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원래 그렇게 소외받은 사람, 죄 가운데 완전 짓눌려 있었던 사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구유 단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천하게 태어났다라는 기록과 증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말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는 것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복음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누가는 지금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광의 빛이신, 찬란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임하시는가 보니까 구유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즉 누가는 무엇을 보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속성을 보는 건데,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냐면은 낮은 자리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는 자리, 그런 섬김의 자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요, 높은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 공간만 있는 거기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물론 무소부지하셔서 거하시지만 예수님은 유독 그분의 성품상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시냐면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비천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무시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은 거하신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잘만 만나주는데 절 왜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좀 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찾아와 주시지 않으세요? 저도 하나님 영광의 빛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에게 신음하는데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너무 높은 곳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그 섬김의 자리,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정말 바닥에 완전히 엎어져 보세요. 그러면 들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기도를 좋아해요. 목포에서는 아직 산기도를 못 가봤는데 저는 광주에 있을 때나 전주에 있을 때 늘 산기도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죠. 성격이 이상해서 산기도도 꼭 몇 시에 은혜가 되냐면 11시, 밤 11시. 막 이때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 멧돼지랑 기도하고 옆에서 쓱 하면은 이게 뱀이 왔다 갔나. 난 좋아요. 그냥 그게 좋아요. 좀 이상하게 보이세요? 전 그게 좋아요. 그리고 나 우리 고등부를 꼭 그 현장에 데려가려고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산기도 갈 사람, 우리 산기도 갈 사람, 아멘. 우리 뒤에도 우리 산기도 갈 사람, 아멘. 우리 고3만, 아멘. 그렇게 산기도를 가는데 하루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산기도를 가면 그냥 이렇게 바위에다가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무릎 수술을 해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릎을 꿇고 산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또 서서도 기도하다가 한 번은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가 옆으로 한번 보여드려도 괜찮나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제 코와 제 입을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일어나셔서 보시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고 제 코와 입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뭐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의 존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제 입을 맞추고 있는 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닥에다가 제 코와 제 입을 대고 비비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하죠. 막 떵떵거리면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는 응답의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다가요 제 코와 제 입을요 바닥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먼지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니까 그때부터 전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네가 드디어 네 존재를 알았어? 내가 너에게 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넌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 너 이제 알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려고 노력하진 않고 있나요? 너무 높은 곳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만 들으려면, 높은 곳에서만 보게 된다면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공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높이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유에 계신 분이세요. 낮은 곳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바로 들리는 게 주의 음성일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차인표 씨의 간증도 이런 내용이 있죠. 1등석에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등석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1등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1등석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체온을 느끼고 싶으세요? 1등석, 2등석 이런 거 여러분 찾지 마세요. 가장 밑바닥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해 나신 이유는요 우리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이 가장 보잘것없고 내 인생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싶지 않은 그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 두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2025년보다 2026년도가 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